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모든 무리들과 구별된 아버지 앞에 나오는 무리의 하나가 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신령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내려주심도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믿음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죠. 기뻐집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내게 일어나니 좋은 일, 내가 가진 이 좋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을 붙잡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내가 그 성경에서 오신다고 예언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네. 보니까 글쎄 나사렛에서 사는 목사 요셉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였어.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야? 이보게, 정신 차리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생기겠냐 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는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선하다고 했지만 그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도덕적인 그런 착한 차원의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에 뭐 찌릿찌릿 짜릿짜릿 뭐 파릇파릇 불그스레 이런 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없듯이 이 선하다는 원래 헬라 단어, 이것은 아가돈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선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그 원래 뜻은 큰, 높고 존귀한, 대단한, 엄청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오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 구세주는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나사렛 같은 곳에 사시느냐. 나사렛은 변두리 중에 변두리,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목수라는 직업도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질 않죠.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빌립은 여기 아무 소리 말고 직접 와서 보게.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말할 때서는 그냥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한, 간사함이 없는 그 뜻이에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간사하다는 뜻이에요. 그 원래 뜻은 고기를 잡을 때에 낚싯줄에 매다는 미끼를 말합니다. 미끼가 뭡니까? 고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먹을 거로. 그래서 간사하다, 속이는다 그 뜻이에요. 야곱은 이름 그대로 주특기가 속이며 사는 거였어요.
갖고 싶은 것만 보면, 좋은 것만 보면 아버지도 속여먹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여먹지 않았습니까? 이름대로 살았어요. 게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바꿔주신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진실되다, 간사함이 없다. 야곱과는 반대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되게 간사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야곱이 된 거죠. 이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 이름을 야곱, 제이콥이라고 지어주는 분들을 보는데 이 야곱이라는 그 원래 뜻을 알고 지어주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나다나엘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진실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봤을 적에 이는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이 더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은 멀리 떨어졌고 중간에 길이 꾸불꾸불 돼가지고 보이질 않는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빌림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게 맞다. 빌립이 전할 때는 모든 인간들이 그러듯이 세상에 알려지고 가르쳐 주신 그런 상식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상식적인 판단이 깨져버리는 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다니.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것이다. 이때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다. 어디까지 큰 일을 보고 얼마만큼의 큰 일을 보게 됐느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호통을 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돌아가신 후에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와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따랐기 때문에 끝까지 큰 일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벌하신 걸 봤습니다. 베드로와 나다나엘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담대해집니다. 정말이구나. 죽는 게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우리가 수술할 적에 먼저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면은 푹 잠에 들어가요. 다시 깨어난다고 믿으니까 마취를 하지.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 누가 그 마취를 하겠어요?
제자들이 죽으면 끝장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는데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한 다음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뭘 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봅니다. 진짜구나. 이상 다음이 있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것까지 알게 됐어요. 부활을 알게 되고 천국에 있다는 걸 체험하고 확신하게 된 제자들은 이제 담대해져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게 해주신 주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을 전하는, 이게 전도예요. 이런 일이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와서 나다나엘에게 전해줌으로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을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야, 우리 교회 찬양대가 좋아. 그 소프라노 아무개 있지. 야, 기가 막혀. 우리 교회 가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찬양대 보러 가자가 아니고,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나와서 부자 되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이게 전도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빌립은 가장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일일이 조목조목 설명하고 악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보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머릿속에 과학으로 세상에 가르치던 지식으로 꽉 찬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길이 없고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의 능력은 상상도 해서 엄청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100년 전에 살던 사람에게 셀폰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인터넷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 알아들을 체감이 없습니다. 직접 와서 보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뜨거워진 사람이 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화장품이든 전기제품이든 물건을 알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세일즈맨이 돼서 그 물건을 판다면 팔리겠습니까? 내가 써보고 내가 믿고 내가 알아야 되죠. 뭘 물어볼 때 자신 있는 얼굴, 음성, 표정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겁니다 할 때 사람들이 사겠대요. 사람들은 압니다.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표정을 보고 음성을 듣고 진짜구나, 진실이구나 아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평소 자기가 알던 빌립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있구나 해서 따라간 거죠. 실실 웃으면서 얘기했으면 그걸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표정에서는 얼굴도 진실의 음성을 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그래서 내가 아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사건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삶이 달라진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이걸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증인은 뭐예요?
직접 목격, 직접 체험한 사람이죠. 안 본 사람, 전에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바뀌었을까, 내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사업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걸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을 잘 알고 계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더 넓고 큰 은혜를 맛보며 사는 길로 가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돼야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해주셨는데 내가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그런 주님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내가, 구원받은 내가, 달라진 내가 되어가지고 빌립처럼 예수님을 알리면은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고, 이런 내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려는 사람으로 그냥 지나가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서,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알려주지 않아서 나의 침묵 때문에 내 주변에는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1970년대, 80년대가 대한민국의 교회 부흥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죠. 제대로 전도한 교회와 전도자도 많지만은 안타깝게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았어요. 교회 다니고 복 받아라, 부자 되라,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게 맥혔어요. 한국이 가난하던 때라서, 정말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교회 가면 부자 될까 하고 왔어요. 예수님 덕분에 교회 부자 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1998년도인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고용한 조선족 한의사가 공산당원이었어요. 아무나 공산당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공산당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오냐?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평생을 공산당을 숨겼는데 공산당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당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당에 다니면 뭐 될 것 같아요. 이 공산당원들은 뭐든지 당이더라고요. 하나님 당이래요. 이렇게 해서 한국의 교회들이 숫자는 늘었어요. 총동원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시작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동원주일이 되면은 그동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은 전도상이라고 해가지고 구두표도 주고 양복표도 주고, 어떤 교회는 싫어합니다. 자가용을 줬어요.
이건 80년대 자가용 포니차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 받으려고 총동원 주일이 되면은 대리운전기사처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가자 동원을 시켰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가난을 벗어났으니까 교회 갈 목적이,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가난을 벗어났으니까. 돈이 생겼죠. 자가용도 생겼어요. 또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시간도 생겼어요. 차 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 주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 큰 일들, 부활까지 알게 되고 천국까지 알게 된 사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요새 교회를 안 옵니다. 왜 안 오겠어요? 옛날의 전도 방식, 교회 나와 부자대로 가난을 벗어라, 이건 이제 안 통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가난이 뭔지도 몰라요. 맛을 본 게 없어요. 남의 일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교회가 보여줄 것이 없어요. 돈으로 안 채서는 영적인 어떤 것을 채워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들이 그게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교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전했으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생겼을 것이고, 이 젊은이들은 교회에 남아서 계속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 하며 나다네를 주님에게로 인도한 오늘의 빌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세계로 금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인이 한 10,000명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전도를 받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수평이동 교인들이 아니고, 두 번째는 교인 한 30%인 3,000명 정도가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대학생은 수업이 끝나고 직장에는 퇴근하면은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손잡고 기도 모임하고 전도하러 나가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우리 교회 오세요.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빌립처럼 기쁜 얼굴로 힘차고 자신 있는 얼굴로 와서 보라고 할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이 강하고 악한 세상에서 인생이 복되게 되는 길은 주님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내 인생은 주님이 채우시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생겨야, 내 삶이 바뀌어야 전도할 수 있게 되니까 주님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살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삶이 은혜 충만하고 바뀌어져요. 여러분, 극장에서 말이죠, 매일 똑같은 영화만 보여주면 누가 그 극장을 갑니까? 그 극장은 문 닫아야 돼요. 계속 새로운 영화를, 재밌는 걸 보여줘야만 됩니다. 주님이 한 번 은혜 주시고 딱 그치시면 전도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만 가서 하면은 누가 그거 듣기 좋겠어요. 새로운 은혜를 속편히 계속 나가야죠. 주님은 이걸 아세요.
인생에서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모하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오면 안 돼요. 준비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올 때 만난다고 하셨어요. 주님을 만나야 만날 때마다 은혜가 더 커져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나타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잘 쓰고 온 사람에게는 갑절로 주질 않았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걸 나가가지고 잘 주님을 전한 사람에게는 갑절로 주시는 거예요. 또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가 더 놀랍고 큰 일을 체험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죠. 더 전하라고. 누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됩니까?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더 전하라고. 왜냐?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뭡니까? 돈 버는 일이죠. 스포츠 중계 보고 연속곡 보는 일이 성경 보는 일보다 더 열심해요. 지금 이 시대는 TV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어 특별히 분별력 없는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나 TV가 보여주는 사람을 흉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교회와 성경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젊은이들, 자녀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야죠. 인류학교 간다고 고시 붙었다고 내 자녀가 복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주변이 압니다. 여러분 내 얼굴빛만 봐도 친구가 알잖아요. 무슨 일 생겨서 좋은 일이야? 너 인생 왜 그래? 아무개 만났구나. 딱 알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사는 얼굴빛이 다릅니다. 여러분 꽃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꽃향기가 몸에 배고 생선가게 들어갔다 나오면 비린내가 배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면은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오니까 알아요. 주변이 알고 자녀들도 압니다. 누가 소경을 눈을 떠서 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히 재웁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내게 쏟아지는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재우실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영육간의 은혜 풍성하게 해주고 고통을 해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아들만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는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채워져 삶이 달라집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기다리면 그게 더 전도할 재료가 돼요.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 더 큰 전도의 재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놀랍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하는 은혜의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승리자들 되어 놀라우신 주님의 나라를 전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